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 중에 과학이고 과학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체험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향하여 중보기도 했던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참된 힘을 누리게 됩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과학 중의 과학이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내게 약속되었고 이것이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 복음화 메시지 5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서론에 알아야 될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이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이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생긴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지금이라는 축복을 다 놓친다라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금요기도의 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반드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도 배워도 착하게 살았어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때 믿는 자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했죠. 이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다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죠. 믿는 자들 새 하늘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건 과거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새 하늘, 새 땅에 여러분들은 주역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요?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다 배반했어요.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은혜를 입은 성도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성도님들은요,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죠. 여러분은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라는 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교재에 보면 왜 믿지 않았을까 나오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한 거지 예수님의 신성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잖아요. 세마포에 쌓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무덤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라고 믿은 거예요. 절대 가능을 믿은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이들과 같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왜 믿지 않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하면 그냥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습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수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과학 중의 과학이요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대로 부활하셨죠. 어떤 사실입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이 살아서 믿더라도 죽더라도 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부활의 주인인 것을 얘기하시죠.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다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제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저기 체크하고 저기 했네. 여기에 키는 뭡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키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 저주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의 존재. 그리고 재앙. 우리는 이 재앙이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 세 가지를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조금 성경 구절로 찾아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도 얘기하시죠.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존재의 모든 힘을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불교를 공격하지 않아요. 천리교를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이미 끝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라는 건 이 사단의 이 존재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사단이 뿌려놨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는 어떤
우상 숭배든지 점치는 거든지 뭐든지 다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사단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재앙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사단의 12가지 틀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재앙이 문제되지 않고 재앙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은 말 그대로 멸망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붙잡고 모든 재앙에 대하여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 구절로 확인하면서 또 하나 붙잡을 거는 세상에 살면서 환란이 오지만 그 세상의 환란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냐? 내가 다 이겼다라고 하시죠. 이긴 정도가 아니라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의 이 모든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 끝내셨죠.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가요.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죠?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한나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이 스올에서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져내기시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나오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니라.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나오죠. 이 죽음의 세력을 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작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보고 처음에 말한 게 기절설입니다. 우리가 덜 죽였다라는 거죠. 다 죽여놓고 덜 죽였다고 하는 거야.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하냐? 환상설을 말하죠. 이 환상을 본 거야. 세 번째 뭘 말합니까? 도난설을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시체 도둑 맞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하거나 여론을 만들거나 덮으려고 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는 게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늘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기절했다라는 건 그렇다면 뭡니까?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상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환상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난설은 뭘 말합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 이걸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걸 자기들이 생각한 그 생각과 말로 오히려 증명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은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이 머리에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온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4가지 증거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는 뭐다?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게 예언되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왜요?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있듯이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채찍질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예언하셨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얻었겠는지 한번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하죠.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했었죠. 네, 그래서 입구를 돌로 닫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원수들이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웠죠. 돌로 막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켰어요. 그리고 돌로 막은 정도가 아니라 돌로 임봉했어요. 그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 틈이 없도록 다 막은 거예요. 또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제자들을 합쳐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실제로 초대교회에 모여 있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요 그대로 젖어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무엇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산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응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오늘 거기에 다 나오는데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이제 이게 자료를 찾은 걸 조금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 역사가 유명하죠?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료를 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로마의 역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해 놨습니다. 타키투스. 이게 진짜 중요한 증거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의 지방 총독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그들이 뭐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비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놨다니까요. 플리니와 루기안, 이들이 기록해 놨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바빌론의 탈무드, 요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 부분에 권위자가 있어요. 게리 하비바스 박사가 연구한 부분의 고대 자료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고대 문서가 45개나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기록한 것이 고대 자료라는 건 고대 역사 기록기겠죠. 거기에 45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이 중에 17개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말씀드립니다. 부처에 관한 기록은 불경에만 적혀져 있어요. 공자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공자 세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하마드 생애는요, 이슬람 문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놨어요. 역사가가 대충 기록합니까? 역사가라는 건 모든 자료를 확인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윤준 지사님이 아무 객관적인 자료 없이 논문 쓴다, 그럼 뭐가 될까요? 또는 어디서 갖다 베낀다, 뭐가 될까요? 논문 표절이거나 거짓말 친 거나 돼가지고 박사 학위부터 해가지고 다 취소되는 거죠. 역사가들이 기록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따지라고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아니고 여러분이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 여러분이 따진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 하나 더 있어요.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참된 능력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기록했듯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형 틀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깨닫게 되면 모든 헛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이, 이 무덤의 위치가 알려져 있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빈 무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자들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뭘 붙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해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 베드로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게 맞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번에 나와 있듯이 이 부활의 결과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누리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데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이제는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여러분이 확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응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아니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